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었고요. 또 한 명은 다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질병의 문제고 둘째가 사망의 문제고 셋째가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버둥 쳐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암센터에는 여전히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노력한다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인류 문명과 사회 제도가 많이 발전을 하고 법 제도가 많이 세워져도 죄악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새롭게 되고 끊이지 않습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는 인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닥치고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암이 들릴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도 오고요. 또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도 와요. 어릴 때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죄의 문제도 죄악의 순식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속이나 또 우리가 삶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정말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데 나의 어떤 성품의 연약함과 죄악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후회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낙심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또 특별히 살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은 어린 아이예요.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죽어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네. 이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면은 결혼 정년기를 가리킵니다. 결혼할 때가 다 된 아이인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회당장이면은 그 당시에 그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 세속적 모든 모임을 관장하는 그 어떤 기관 또 건물을 가리키는데 그 건물을 주장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 회당장은 이 당시의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예수님이 돌아오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회당장이었는데 그 당시 회당장이라면 나이가 많은 늙은 어르신이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회당장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또 많은 이러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딸아이의 죽음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덕망도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 한 30세쯤 되신 분인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아마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거기는 더 강조를 주어서 기록하는데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것은 그냥 적당히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주여 제발 오셔서 제 딸을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요. 다른 데에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히 구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든 체면과 위신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 이제는 인생의 다른 의미들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떠서 그 어려운 때에 주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이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던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절박한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와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힘쓸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을 당할 때는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하여서 태평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간절히 구했고 겸손하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망의 문제가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꼭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사망이라는 그러한 악입니다. 죄의 형벌로서 질병이나 사망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인데 죄책과 부패예요. 그래서 이 죄책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왜 죽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추고 형벌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온 그러한 형벌적인 거예요. 이 죄책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자범죄나 개인적인 죄를 안 지어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거나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원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본성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적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죄, 또 질병과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이 다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온전한 해결은 아니잖아요. 이 외동딸도 지금은 죽었고 혈루증 앓던 여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세적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현세적인 면도 있고 내세적인 면도 있어요. 현세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현세적으로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고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하는 데 있어요. 그 본성의 변화에 있어요. 그 본성이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생활의 마침은 영혼은 먼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고 육신도 장차 부활해서 더 이상 사망도 질병도 눈물도 슬픔이 없는 그런 영육 전체가 완전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아픔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영육 전체의 완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과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확실한 확증과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면과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미래적 구원의 소망이 견고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죄악 중에 종로를 타고 살아가면 미래적 소망도 약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와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딸이 주어할 때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혈루증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자궁출혈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오늘날은 뭐 산부인과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속에서 이러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속에 이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계속 파괴되고 있고, 물리적으로는 몸이 파괴되고 있고 생명은 점점 잃어가고 있죠. 이 12의 혈루증이 계속 앓다 보면 이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이 죄악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혈루증을 앓는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누구든지 접촉하지 못하게 했어요. 손을 못 대게 만든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의식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붙들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고 그가 앉은 침상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병자는 절대 이 공적인 이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고 다른 유대 사회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자기 스스로의 육체와 마음의 고통,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이 이 구약시대 때의 이 혈루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외로움, 단절감, 상실감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병이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을 12해나 앓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앓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들만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재력이 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은 많은 괴로움만 받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왜 그랬냐면 당시의 의학 기술은 굉장히 미신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같이 전문적인 병을 진단을 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신적인 방법으로 뭐 이상한 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병은 더 악해지고 돈만 다 허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아무런 효험도 없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병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쳐주시고 참된 평강과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자로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안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가서 이제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는 없고 겉옷 가만 만져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뒤로 가서 이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겉옷 가의 그 끄트머리 살짝 만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네. 그 끝을 만지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혈루증이 그친 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병이 나으면은 막 완전히 건강해지거나 그렇지 않고 오늘날 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살아갈 만큼 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나은 걸 몸으로 느꼈다는 건 뭐냐면 단순한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은혜는 이 단순한 그냥 적당히 병만 낫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몸이 튼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 몸이 힘이 생긴다. 팔과 다리와 근육에 힘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막 뛸 듯이 기쁘고 뭔가 힘이 생긴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에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완전함은 또 내세 때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이러한 새로운 생명과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죠. 사실은 옷을 만진다고 그 옷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구원을 얻게 한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만짐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만지는 손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혈류병 앓는 여자를 고치시는 것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적과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항상 예수님의 그 만짐, 터치가 있었어요. 혈류병 앓는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이 예수님의 만짐을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의 그 의식법에 따르면은 혈류병 앓는 여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요.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만져도 죽었을 때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왜 혈루병 앓는 여자를 구약시대 때 만지면 부정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죄의 전염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질병도 전염병은 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만짐이나 이런 공기나 어떤 터치로 이렇게 전염되듯이 죄악도 이렇게 쉽게 전염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에 전염되었고요. 우리는 죄를 잘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 학교에 가보세요. 아이들의 선한 면을 본받아서 막 선해지는 사람보다는 악한 면을 본받아서 악해지는 면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강하고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지지 말고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만지니까 죄가 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죄를 이렇게 전염시키고 전가하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부 전가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전부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전부 사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만 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해지는 것처럼 혈루병 나은 여인이 더 건강해진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의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지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의와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와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전에 없던 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평강이 임하고 놀라운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놀라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댄 자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가 밀려들고 있는데 다 만지고 있는데 손댄다고 하니까 아니 많은 무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데 손댄다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신앙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살짝 만지고 병 낫고 나서 그냥 몰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네. 손댄 이유 말했습니다. 제가 12회나 혈루병을 앓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내적인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참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내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몸에 스스로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참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항상 이렇게 개인적인 내적 체험과 경험들이 동반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방탕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은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반드시 구원받고 치료받고 죄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증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터치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고 놀라운 이 치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겸손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원인과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세상의 어려움들의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힘을 얻고 만족을 얻고요. 그 다음에 내세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혈루증 앓는 여자가 고쳐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지금 누가 다급해졌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다급해졌죠.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치고 신앙 고백 받느냐고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어요. 지금 다 좋아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체가 돼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근심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게 된 것 전에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딸아 그랬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딸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병이 해소됐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정신적으로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후에 그 다음에 병에서 해방되어 강건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 질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현세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도 현재 진영적으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합력하여 선이 이르도록 긴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내세에 있습니다. 내세에. 마지막 부활 때에 육체의 회복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즉시 그쳤잖아요. 즉시. 근데 야이로는 안 그랬어요. 야이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도를 늦게 들으시는 거예요. 간곡히 구했는데 기도 응답이 나사로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죽은 것처럼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옵니다.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원망이 좀 있었겠죠. 예수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혈루증 앓는 여자는 갔다 와서 해도 아직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체하셨습니까? 또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좀 섭섭했겠죠. 조금 다음에 오지 왜 지금 와가지고 내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게 했는가?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낙심이 들어오고 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자녀를 잃은 이 고통은 어떻게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자녀는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율랑이를 잠깐 부산에 갔을 때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10분여 정도 잃어버렸는데 그때 자녀 잃은 고통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잠시만 느끼게 됐는데 자녀를 잃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감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가 극심한 낙심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병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은혜와 합력하여 결과까지 합력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시죠. 위로의 말씀입니다.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가지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계속 의지하라. 계속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고 끝까지 견고히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합력하여 선이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계속 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죽은 딸을 살리시려고 가시죠. 가셔서 도착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울고 있었어요. 5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 생명이 없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는 좀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도 그 슬픔을 이기는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로마서에는. 성도가 슬픔을 당할 때는 함께 울어주고 그 슬픔을 공감해주고 또 기뻐하면은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울지 말라는 위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울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줘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울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이 아니라 7장이죠. 7장에 보면은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도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울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고통에서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찬송 부르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 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거든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육신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육체가 부활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세계만 바뀐 것이지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만 바뀐 거예요. 이 지상세계에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영혼이. 그리고 육체도 부활하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영육 전체의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족이 죽거나 하면은 매우 슬퍼요. 왜 슬프냐면 생명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이별해서 슬픈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젠 이 현세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거. 그 이별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울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 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다음에 성도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재회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을 잃었어요. 헤어졌어요. 이미 떠났어요. 그 영혼이 떠났어요. 55절에 보니까 영이 돌아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미 떠난 거예요. 죽은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왜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도의 죽음을 보는 관점은 잔다예요. 잔다라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잔다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좋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죽는 즉시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문을 열고 영원한 쉼의 세계,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도의 죽음은 그 개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복된 것이니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고통스러운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런 것처럼 자는 것은 이렇게 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했고, 둘째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볼 때 비슷해 보여도 죽은 것은 생명이 없고 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누구 앞에 살아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누구 앞에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깨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어렵죠. 깨우려면 막 흔들어서 깨우거나 뭐 소리쳐서 깨우거나 하면 쉽게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쉽게 살린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듯이 예수 생명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깰 때가 있다. 깰 때는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재림하시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거룩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잔다는 것 세 가지 의미가 뭐예요? 첫째가 쉰다. 둘째가 생명이 있다. 셋째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참임을 증거해 보이시는데 아이를 살리십니다. 아이를 살리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더라 그랬어요. 53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리시는 손을 잡고 살리십니다. 54절, 5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네,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달리다 쿰 그러거든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은 엄마가 늦잠 자는 아이를 아주 부드럽게 깨우는 그런 말이죠. 예,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즉시 육체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됐던 것을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은 굉장히 세심한 분이에요. 먹을 것 줘야 되는 것까지도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심한 것까지도 아이가 이제 죽었다 깼으니까 당장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라고. 그것까지도 다 배려하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세심한 친절하시고 긍휼이 무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살리실 때 보세요. 손을 잡았잖아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그 죽은 자를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다 만지세요. 만지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진 사람이 낫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터치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 앞으로 죽을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들이 온전히 사해지고, 그 다음에 본성적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부활할 소망도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 믿음이 만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죄사함이 되어주시고 의롭다함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동일해요.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질병과 죽음을 겪게 되고 죄의 영향력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언제 오는 거예요. 어릴 때 올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시시때때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질병과 사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지듯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터치하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모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다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에 있잖아요. 완전한 회복에 있잖아요. 그 모든 완전한 회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래의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은 현재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혈병에 마른 것을 자기 몸이 깨달으니라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우리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는 생명이 어디 있는가? 영적인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와 회당장의 그 어린 외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 병의 회복과 생명의 그 부활의 은혜를 받고 나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변화된 삶.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의 참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인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데, 전설에 따르면 이 혈루병 앓는 여자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얼굴에 땀을 닦아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맞든 틀리든 아마도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평생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평생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한 삶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그 변화된 증거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살아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